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좌, 베드로 사도의 직무에 대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양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주변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단어가 딱 정해져요. 자진, 자발적, 둘, 모범, 셋, 두 번째, 열성, 셋, 모범입니다. 세 단어가 언뜻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겠죠. 먼저는 자발입니다. 내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애들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시켜서 밥 먹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 챙겨 먹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만큼은 여전히 수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판공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지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 하지만 의무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성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안 될 때에는 여전히 나는 초보적인 유아기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덜 큰 거죠. 필요해서 필요를 식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 필요가 안 보이니까 그걸 볼 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머리 언제 하러 가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제 머리 해라 하면 그때 아이고 가야지 하고 갑니까? 아니죠? 때 되면 알아서 가죠. 내 옆에서 지켜보기 그렇더만 내 오늘 머리 할랄 거야 하고 가더만 쩔쩔쩔쩔쩔쩔. 그건 누가 안 시켜도 합니다. 그죠? 왜? 내 필요를 내가 보고 내가 자각을 하는 겁니다. 파마가 이제 다 헝클어져가 다 풀리 삼아 해야지 뭐. 한데 영적으로의 우리 영혼의 파마는 어떻게 추스리고 있는가? 안 보니 모르고 모르니 자발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려고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식은 귀 기울여 가지고 재밌게 들으면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성경은 언제나 먼지를 위한 공간이죠.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이게 같은 노선에 있는 건데 앞에서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뒤에서는 어떤 목적지에 내 마음이 가 닿아 있는가, 나는 어디에 열정과 열성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열성을 느낄 영역은 사실 많습니다. 다들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인간관계도 있고, 성당 안에서 지금 우리 성당이나 이런 용봉공소 같은 경우에는 탐낼 만한 직분이라고는 특히 없잖아요. 그죠? 예. 의욕도 그렇게 없고. 근데 신의 본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구만 하는 명예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도 적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저 신부님 잘 사귀어 놓으면 내가 건축 일을 하는데 우리 성당에 장기적으로 어디를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따올 수 있겠구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식당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약간은 세속적 욕심을 곁들여서 요 댕기마 사람들 많은 게 그 단체 회식할 때 우리 식당 이용하면 그것도 짭짤한 수입이 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그 두 개가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단계 할 때 있잖아요. 다단계. 옛날부터 유명한 다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무렵에는 아메이, 뉴스킨, 지금은 애터미가 갑이죠. 그런 것들도 성당이라는 인맥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람을 모아야 자기가 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성당의 인맥을 얼마든지 세속적 야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장사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니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당을 나오는가?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고 들은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묵상을 해도 큰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사목자들의 전유물, 사목자들 고유의 영역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으로 먼저 당신이 실행하고 실천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양떼라는 이름 속에 다른 것들만 바꾸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 자, 지금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바로 앞에 신앙의 자발성을 목격해오고 신앙의 열성을 목격해왔으면 자기들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억지로 하는 신앙만 쳐다봐왔고 부정한 욕심이 가득한 신앙만을 쳐다보면 자녀들이 식별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딴 신앙생활은 나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성당만 갔다 오마, 아이고 내 성당 괜히 가갖고 그러면 구역장하고 쌓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또 갑니다. 와, 그 사람은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만 잔뜩 지고 살아가서 천국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좀 더 만끽할까를 꿈꾸지 않고 지옥의 두려움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목줄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산책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개 중에서 정말 산책하기 싫어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목줄을 끌고 주인이 질질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지가 좋아가 산책을 가자고 난리를 치는 애들이 또 있죠. 걔들은
지가 앞장서서 막 바쁩니다. 요 보고 저 보고 요 냄새 맡고 저 냄새 맡고. 네. 지금 우리 복돌이가 그래가지고 사제간의 강세가 지금 그 모양이라 가지고 제가 뒤입니다. 오늘도 산책시키고 왔어요. 네. 비가 살짝 보슬보슬 내리더만. 네. 자, 그래서 모범이 된다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의 두 영역, 자진성과 열성이 우리의 내면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보죠. 복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할 게 많죠. 이것저것. 이 사람은 뭐라 합디다. 저 사람은 뭐라 합디다. 요 사람은 뭐라 합디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워 들은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 하는 거죠. 사순식이 금육대 쇠고기 다시 다 묻어도 되나 안 되나? 음식을 하다가 고기 쪼가리가 좀 들어갔는데 이거 하느님한테 처벌받는 거 아닌가? 이거 전부 다 뭐죠? 질질 끌려다니는 주체성이 하나도 없고 올바른 사고가 마비된 채 누군가가 하는 얘기만 주워 듣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기쁘지 않죠. 네. 우리가 주워 들은 것을 전달하기만 하는 앵무새 같은 신앙생활만 할 때는 나에게 주체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앙이 전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슬프고 괴로운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다른 제자들은 입을 싹 닫고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였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내면 안에 내면화된 영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누가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느끼는 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신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워 들은 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바뀐단 말이야. 마신부님이 온다 해갖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해보이긴 해. 역시 유명하고 강론자 하는 부이래. 근데 딴 사람이 와갖고 야, 마신부님 아니나 내가 언제 보였긴 해. 저 시내에서 어떤 여자와 같이 둘이 돌아다니더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내가 전에 들은 그 말이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리고 그 선입견이 다시 내 내면을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를 아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미사 마치면 또 커피 한잔하러 갈 거예요. 네. 꾸준하고 성실함,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더라. 강론 하나는 정말 듣는 사람 없어도 내 자도 그래도 감을 질러감에 준비를 하더라. 특히나 용봉의 어르신들 중에 귀가 어두운 분이 계신 게 좀이라도 더 잘 들리라고 감을 치더라. 그래서 감 치는 거예요. 나 살살할 수 있지 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이러면 되지. 그냥 들리란 말이야. 들리는 분은 들리지. 안 들리는 분이 계신 게 그렇지. 자, 그러자 그 반석이 형성된 겁니다. 이 반석은요, 한 사람의 내면 안에 형성된 그 필요성은, 그 절실함은 절대로 바뀌거나 변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체험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틀이고 반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틀과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면서 묻습니다.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이 존재는, 이 빵 조각은 너에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해야죠. 외국에는 항상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신부님이 이제 빵을 착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쳐다보잖아. 종이나 쨍강쨍강 치고, 저 우리 성당에 땡 치고 그냥 치다보잖아요. 외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 사도가 그죠? 예. 그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을 반복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그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빵 조각 하나 얻어먹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미사 마치면서 내 주임 신부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떡 옆에 앉아 있으면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에는 미사 마치고 들어가면서 딸내미한테 야! 바닥 닦아놓으라 했더니 뭐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할 거를 주임 신부 야야 오늘따라 바닥이 좀 더럽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